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백보자 심판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후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거든요. 더 이상은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또 이것은 이게 뭐 한번 끝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게 아니고 영원으로 계속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심판인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좀 꼭 기억이 될 부분들은 불신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혹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래,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절대 이거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데, 우리 죽음을 무기로 이제 잡는 건 대단히 안 좋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우리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 아픔을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면 저는 벌써 죽었을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사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거든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면 사실 별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뭐 특별한 거 뭐 없잖아요. 뭐 고생만 진당하고 신경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또 몸도 아프고. 뭐 자네들 생각하면 뭐 이런 저런 그 걱정거리 뭐 한두 가지인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어쩌면 죽음 위에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음 위에 진정한 것, 영원한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죠?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참 우리나라에 참 유명한 그 목사님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가 잘못됐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온전하게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짓게 되고 불완전하니까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온전하게 이렇게 가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자꾸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강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지만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주님의 영광 가리우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래서 이게 지금 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 신학 자체가 지금 너무 그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무슨 의미는 알겠지만 조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짓는 거 조장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마치 지킬 필요가 없는 것처럼, 아니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처럼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말씀 지킬 수 없다며. 예? 이걸
알고 있으니까 계속 그 문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설교할 때 쉬운 설교는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 양면성,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강조하지만 은혜만 강조하면서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저도 아주 심플하게 하고 싶거든요. 어쨌든 참 우리가 성경은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한 면만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한쪽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고요.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냉장고도 10년 좌우하는데 이게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가보면 아신다니까요. 죽음 이후에 눈을 떠서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이후의 세계가 진행될 때 그렇구나. 지금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우리 끝까지 충성하면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사도 요한이 이제 또 환상을 보는데 크고 흰 보좌가 이제 있는데요. 그 보좌는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죠. 크고 흰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그 주변이 말이죠. 그 앞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이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말이죠. 없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전개되는 21세기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작. 이제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변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고요. 또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한 번 더 바꿔달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교단의 행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방을 배정을 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우리 뭐 상비부를 배정하고 뭐 이럴 때 위에서 이렇게 결정된 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이죠. 방 바꿔달라 그러면 다 틀리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일하는 분들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 최종적인 심판은 전철 문이 닫히는 것처럼 말이죠.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데 말이죠. 그 결정된 상황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영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이렇게 가는데 그걸로 끝나도 쉽지 않은 건데 그게 영혼까지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가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사실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습관이 형성되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50%, 70%.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 보내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준비 안 할 수 없거든요. 또 지금 마지막 이제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그 앞에 서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준비해야 될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고 결정의 심판이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저주로 형벌로 이어지거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고통,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슬픔, 갈라진다는 거죠. 정말 그 아찔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영혼의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문제는 생명책의 이름이 빠져 있는가? 생명책의 이름이 들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그죠? 그러나 농명되지 않은 자는 불못 심판에 던져지게 된다.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제 하늘과 땅도 이 자연세계도 바뀌게 될 것을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산과 섬들까지도 천체까지도 이제는 변화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2절 13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아하고 쌓고 뭐 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다 두고 가야 되고 다 불타 없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인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집착하거나 그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다는 거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가구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아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모든 부분들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그저 지나가는 것들에 불과하다. 자, 두 번째로 백보자 심판의 범위는 이 심판은 누가 받는가? 우리 심판의 범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 보면 백보자 심판에서 지금 강조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죽은 자들, 죽은 자들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게 보면 죽은 자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은 누가 받는가 하면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 받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들이 다 받게 되는데, 지금 특별히 백보자 심판에서 요한계시록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자, 죽은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살아있는 자지 죽은 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영생이라는 의미가 필요하죠. 먼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또 화장터에 가서 또 재가 되고,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죠? 어떤 분은 떠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영향이 바로 전설의 고향 영향 받아갖고. 예? 떠돌아 막 다닌대요.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고, 또 그게 꿈에 나타나면 또 주식 사면 또, 로또 사면 뭐 당첨이 된다나요. 뭐 좋은 일이 있다나요. 뭐 이런 이야기들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낙원에 가거든요. 바로 다이렉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음부로 간단 말이죠. 그죠? 영원히 말이죠.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육체가 부활하잖아요. 그럼 육체가 부활하고 영과 같이 이렇게 합쳐져 갖고 말이죠. 육체도 물론 변화된 부활체가 되지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고요? 천국 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불모 지옥을 한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은 말이죠, 계속 살아있는 거라고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영생이 그냥 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누리는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너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죠? 근데 이 불신자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높은 자나 지식이 있는 자나 뭐 모든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그죠? 불신자들 가운데 각기각층의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분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죠. 그죠? 자, 왜 이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17장부터 20장까지는 말이죠, 심판과 멸망이 강조되어 있는데, 17장 1절에서 말이죠, 19장 10절까지는,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1절은 짐승과 거짓 선자들의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의 이렇게
조정하고 배후하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장 1절부터 10절은요, 짐승과 거짓을 조정하는 사탄의 심판과 멸망. 그 다음 20장 11절부터 15절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맥락에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에서 말이죠, 신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이 강조점은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어서 심판을 이제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은 그러면 무슨 심판일까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제 상급의 심판이 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거든요. 우리 시간, 물질, 건강, 은사, 이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사용했는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죠. 그래서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의 기준이 뭔가? 심판할 때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12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거 보면 책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죠? 물론 두 권은 아닙니다. 여러 권들이 되어 있는데 종류는 두 분의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행위책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생명책의 책이라는 것은 한 권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행위책은 그 행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행위들은 복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들이 많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불신자들은 말이죠, 어떤 심판 받는가 하면은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살았는가,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도 말이죠, 불신자들의 심판도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 똑같지 않습니다. 그죠? 그들이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그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행위에 따라 우리가 심판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먼저 우리 13절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매장되지 않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바다에 이제 물에 빠져서 익사한다든지 이러면 매장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에 죽임을 당한, 바다에서 죽었다는 살지라도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 부활할까요?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도 부활할까요? 어떻습니까? 부활하죠. 바다에서 죽었다 할지라도. 근데 성경에서 바다는 말이죠,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바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다는 말이죠. 하늘에 떨어진 사단이 말이죠. 땅과 바다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단 말이죠. 여기 바다라는 의미는 부정적인 사단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향을 끼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없다는 거. 그래서 바다는 악의 영역인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성경에서 이 사망과 음부도 우리 불신자들이 이렇게 죽으면 거처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것도 죽은 자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도 부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을 받지 않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노릇이 걸려 있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몰래 이런 죄도 짓고 이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다 드러날 텐데, 뽀록 날 텐데 어떡하지? 그런 불안과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 죄가 삭제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걸 정죄의 심판이라고 하거든요. 만약 우리가 그런 정죄의 심판이 있다면 사실은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할 때에 우리가 행복을 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그게 뭐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그냥 그 부분이 죄인데, 우리는 죄에 민감하잖아요. 죄에 민감하지만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 대신 담당하심으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잖아요. 사단의 종로로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우리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즉 그것은 구원받는 성도잖아요. 어디서요? 죄에서 구원받는 성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심판은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그런 지은 죄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늘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육체적인 사망이잖아요. 누구나 겪는 거고, 둘째 사망은 이제 불신자들이 이제 심판받고 불모, 지옥에 들어가는, 그죠? 이것이 이제 둘째 사망인데요. 이 둘째 사망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과 그런 출세 있는 동안에는 참 중요하죠. 저도 이제 어젠가요, 제가 이렇게 간혹 기도하는 그런 우리 분, 혹시 노벨상 수상에 지금 물망에 올라와 있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요, 과학 분야에서 그분이 꼭 수상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게 저는 그냥 바람보다는 저 나름대로는 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그리고 유튜브로 봅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한국에서 노벨상 이제 과학 분야에서 수상 물망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름이 지금 저명한 그 이름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아마 주님께서 들어 쓰실 거다.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참 이렇게 이름 오르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회로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또 바라봅니다. 아마 분명히 신문에, 아마 매스컴에 분명히 날 겁니다. 예.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 일단 이름 이렇게 기록되어 놓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이름에 빠져 있는데, 아무리 잘 되면 뭐하나. 그죠? 제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저희 아버님이 다 필요 없다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다 필요 없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상처가 되는 경우들 했는데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 그죠? 지금 이해가 돼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는데, 그죠? 다른 데 이름 날리고 하면 뭐합니까? 그죠? 아무쪼록, 참 주님 오실 날 너무 가까이 왔는데, 우리 가까운 우리 식구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 고민하면서, 물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